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전적인 화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밀레라고 하는 인물이죠. 굉장히 감동적이고 따뜻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고 그의 신앙과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밀레의 대표작은 역시 만종이잖아요. 만종. 꽉 찬다는 뜻의 만에다가 종, 소리, 종입니다. 근데 그 작품은 원래가 만종이 아니었어요. 원래 작품의 이름이 안젤루스라고 해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뜻의 작품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바로 상상할 수 있지만은 설명을 좀 더 하면 농부 부부가 해가 뉘엿 넘어가는 시간에 들판에 함께 서서 교회 종소리를 들으는 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들녘이 얼마나 노랗게 익어갑니까? 그러면서 뉘엿뉘엿 넘어가는 태양의 붉은 모습과 굉장히 조화가 잘 되죠. 그런데 만종의 그림의 하나의 특색 하나가 뭐냐면은 산을 넘어가는 태양의 빛이 유달리 한 곳을 더 비추고 있다는 특색입니다. 교회 종소리, 교회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고 있는 농부 두 사람의 얼굴에 비춰진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농부의 발 아래 놓여져 있던 농기구를 유난히도 밝게 비추는 그런 그림의 특색이라는 거죠. 밀레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그림에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던가? 노동의 신성함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의 기쁨, 노동의 보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농부의 기도 속에 그들의 농기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축복을 기억해서 기뻐하는 농부들의 기도의 심정이 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그리고 들판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만 그 속에 감춰진 것은 역시 감사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글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쁨의 서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쁘다는 표현이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상태가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감옥보다 훨씬 더 처절한 곳이었어요. 배고프고 어둡고 고난 그 자체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의 심령이 그런 어려움 속에도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 전체에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심정이 녹아져 있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힌트를 줘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감옥에 있었으나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최대의 안전한 지역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런 감옥은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기쁨을 받았으니 이곳이 가장 안전한 지대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우리의 영과 육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착안합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어도 아니면 이방 사람과 있어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이 일체의 이 기뻐하는 비결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기뻐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삼가해서 버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주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져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삼가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조언과 충언에 귀를 기울여 볼 때 반드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삼가하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를 삼가하라고요?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집에서 강아지 키운 분들 굉장히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을 등장시켜서 개들을 삼가라, 이 기쁨과 관련해서 이 엉뚱한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요 자꾸 토했다가 토한 거 또 먹어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좀 더럽잖아요. 개니까 그런가 보다 싶잖아요. 예배소 교인들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개는 먹었다가 토하고 토한 거 또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고민거리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죄 짓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더 억울한 것은 똑같은 죄를 매일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한 번 범죄하면 깨달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세 번 똑같은 일을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서너 번 정도 똑같은 범죄를 하면 알아차리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한 채 또는 알면서도 똑같은 범죄를 매일마다 항상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죄를 저질러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회개의 촉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특징의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건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의 사건이에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장자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냥꾼이고 민첩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조명하냐면 에서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인가를 조명합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겁지겁 배가 고팠어요. 야곱의 꾀에 의해서 팥죽을 건네주었을 때 에서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장자권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에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저 배고픔의 육신적 현실 때문에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그 축복이 후세에 이른다는 사건을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에서가 저질렀던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걔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짜증스러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이 관심하는 것에 우리의 눈길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마치 그 개의 특성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때 이리저리 뒹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며 그것이 영적인 것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조그만 기쁨일지라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개들을 삼가하라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삼가하라고 했습니까? 아주 명확한 겁니다. 이번에는 행악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악을 지정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범죄가 큰 범죄임을 지적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죄 다 같은 범죄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그 마음보다도 드러나는 실제적인 범죄가 너무 큰 것이니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악을 행하고 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지 말라고, 그것을 삼가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삼가해야 됩니까?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몸을 상해하여서 주의 은혜를 얻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16세기, 17세기 과거의 캐톨릭 천주교 전통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신체 일부를 상하게 함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치 동참하는 것처럼 잘못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 보면은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수없는 계단을 올라가 피를 흘릴 때 흥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행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욕됨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심으로 내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행하고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은혜를 얻을 줄 아는 잘못된 생각들, 사도 바울이 일컫기를 그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삼가할 것 세 개보다 너무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배가가 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고 감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갖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언급하는 구절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함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의 봉사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봉사란 말이 영어로 서비스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영어로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성령이 보여주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란 말은 예배와 뒤바꿔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배하듯이 봉사하고 봉사하듯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은 공중 예배로 모일 때나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얼그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잠깐 잃을 때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쁨을 성취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세상에 있을 때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쁨, 너희 안에 주어진 감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빌립보 교인의 한 일군의 무리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군의 무리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동원해 가지고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딱 찢어졌는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은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우리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가 예배 드려주는 것에 잠깐 끼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각자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의 거치광스러운 제사장을 통하는 그런 예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와 내 심령과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 반드시 성공해야죠. 근데 그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글을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화를 하나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참 기쁨 가운데 마쳤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이 테임즈 강이에요. 이 테임즈 강을 건너가는데 배로 가는 게 아니라 긴 다리를 건너갑니다. 스펄전이 자기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밑에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한두 마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상이 됩니다. 내가 만약 물고기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고기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건 물 맛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 이 강물 다 말라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그 템즈 강의 조그만 물고기와 같은 심령이더래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이 작은 물고기들아 걱정하지 마라. 엄청난 물의 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물을 먹고 또 먹고 실컷 먹어도 엄청난 물이 네 앞에 있을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갖는데 좀 다음 예배 때 혹시 기쁨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예배 기쁨만 조금만 누리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쁨은 템스강의 강물보다 더 많은 강물의 생명수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스펄전이 생각을 했어요. 그 애굽 그러면은, 이집트 그러면 농사를 엄청나게 짓는 나라입니다. 이 나일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그냥 저절로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쌀 농사를 엄청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창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엄청난 큰 창고들이. 근데 가만히 스펄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창고에 왔다 갔다 하는 생쥐하고 비슷한 신세대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쥐들끼리 또 이야기하더래요. 야, 여기서 우리가 맛있는 쌀을 계속 먹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먹다가 내년에 먹을 거 없냐? 저거 아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리더라 합니다. 마음껏 먹어라 생쥐들아. 이 엄청난 쌀이 너무나 많다. 마음껏 먹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지. 먹고 마시면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그 은혜를 막 받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하늘에 내리는 복을 충만히 준비하고 있으니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음에 기쁨을 누려라. 스펄전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스펄전이 또 상상을 했네. 또 상상을 했어. 자기가 등산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등산객이 돼 있더래요. 이 사람은 주일 예배에 마치고 가다가 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여튼 세 번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맑은 공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숨을 팍 쉬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산뜻한 공기를 다 마셔버리면 혹시 지구상에 공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들어도 얼척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실컷 마셔라. 이 신선한 지구상의 공기보다 더 많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그 등산객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를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신선한 공기와 하늘나라의 우주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기쁨은 계속 커지고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 될 텐데 그 기쁨 가운데 주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3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따라붙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하고
보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흉물 자체예요. 사람을 죽이는 처형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망측하게 생각합니다.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모진 고통을 겪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시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라?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내가 이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 미문이라고도 일렀습니다. 끝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인데 들어가는데 그 옆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40년간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거리 너무 불쌍히 보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동전 한 입, 두 입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침이 없이 선언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치욕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인데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거린이 주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치욕스럽고 무의미하고 아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몰려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 사람은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인데 어찌 된 거냐 놀라고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신하게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는데 그의 종 되신 예수를 그 치욕스러운 환경에서 모멸 속에서 영화롭게 하사 데려오셨으므로 내가 자랑거리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너희들은 침뱉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방에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보다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또 마음에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자랑할 수 있길 바라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신뢰할수록, 고백할수록, 자랑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뿌려주시고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슬프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억눌려져서 하루하루 헤매는 심령으로 사경을 헤매듯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 기쁘게 살길 바라고, 다 만족하길 바라고, 기왕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확인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삼가해라 라고 말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기쁨이 오히려 떨어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성스러운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을까라는 얘기예요. 멸시를 받고 그 고난 중에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만큼 굉장한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기를 예수님 바로 앞에 십자가의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내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해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고난스러울지라도 십자가에 비할 만큼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이 지나가고 우리의 고통이 지나가고 우리의 슬픔이 속히 지나간 다음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믿기에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배 가운데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지?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야 되는데 고통스럽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속히 그것은 지나가고 그 나중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임할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가운데 아예 지금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건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량없는 기쁨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말하면 할례를 마음에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할례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넓이와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깨끗한 정결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내 마음이 성결치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곁에 가 있으면 다 흘러버리는 것이지만은 내가 깨끗하여져서 내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깨끗하여지고 내 마음이 준비만 되면은 할례를 받은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만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에, 그릇이 크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넓은 큰 그릇에다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놓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실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삼가란 쪽으로 다가가고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는, 마귀가 쳐들어올 수 없는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 안전지대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나의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기쁨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였는데,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이 깊어지고 그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를 해할 자, 범접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배함에 주를 높이고 찬양함에 하늘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크게 열어서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